아버지, 오늘은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가 매우 어려운 때를 지났지만 매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오늘 이렇게 또 한 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큰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 오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잘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합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도 출발점에서 잘 출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회사를 창업하는 사람도 그 스타트업의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사람도 뽑고 조직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리고 모든 생산 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광고도 하고, 그리고 D-Day를 정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결승까지 달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를 끝까지 세웠을까요? 시작을 잘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맺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 지지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하여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됐지만, 그러나 그는 악신에 걸려서 성령이 떠나가고 나중에는 자기의 생사 문제를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고 전쟁에 나가서 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유토피아적인 그런 시각, 낙관주의적인 세계관, 또 한 가지는 페시미즘적인 비관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참 세상은 아름답다, 살만한 가치가 있다, 기대가 된다, 그런 사람이 있고, 이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간의 과거와 현재, 시간의 미래, 그 다음에 영혼을 아십니다. 내 개인의 인생도 이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은 종말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시한부종말론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알아서 안 좋을 것도 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압니다. 1960년대 김웅용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천재가 있었습니다. 무려 IQ가 210이었습니다. 괴테가 IQ가 190, 아인슈타인이 180인데 보통 사람보다도 IQ가 100이 높습니다. 210의 IQ도 일본에서 철저하게 검증받고 조사해서 7일 동안 조사하고 결정내린 것이 210이었습니다. 그는 뭐든지 보면 다 외웁니다. 뭐든지 다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까지 싸워왔던 것이 뭐냐?
천재라는 명예를 벗는 것과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평범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친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모든 걸 다 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고요. 모든 걸 다 안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복잡해집니다. 알면 알수록 마음의 번민이 많아집니다. 특별히 이 역사와 이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성전이 마주 바라다 보이는 그 언덕에서 한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정말 아름답죠? 감탄하면서 예수님에게 동조를 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본래 솔로몬이 처음 지었죠. 그때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다가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그때 유대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공사가 시작됐죠. 에돔 사람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짓고 있었던 헤롯 성전, 수룹바벨 성전의 2배나 되는 성전이고, 그 성전의 벽을 흰 돌로 장식을 했는데 백색 미석으로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마치 멀리서 보면 그 성전의 벽이 바다에 파도 치는 것처럼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돌들 위에는 수많은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아름답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죠.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예, 예수님.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때가 약 서기 30년경입니다. 거의 정확하게 40년 후에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일하던 제사장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성전이 있던 곳을 정확하게 알아내려고 해도 워낙 철저히 파괴했기 때문에, 뿌리까지 뽑아버렸기 때문에 그 정확한 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에 이어서 곧바로 마지막 종말로 주님은 뛰어넘어갑니다. 이것을 이중적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종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종말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 종말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특별히 이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에서 우죽순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 클라이스트, 또 한 가지는 클라이스트, 그 그리스도냐? 바로 그분. 아니면 많은 그리스도, 많은 메시아 가운데 한 분이냐? 오늘 입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어떤 신신학자들이나 어떤 철학자들이나 어떤 종교가들은 공자도 석가도
마호멧도 다 메시아고 나사렛 예수도 메시아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거다. 그때에 네가 고백한 바, 네가 만난 바, 네가 믿는 바 그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런 환난을 본 적이 아주 참혹합니다. 그날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나의 구원자요, 내 메시아요, 내가 믿는 한 분의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을 너는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의미를 아는 것, 그게 바로 견디는 겁니다. 행복 따로 고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이 끝장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끝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 소화시키고 견디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건 삼키고 쓴 건 뱉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그걸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내가 버릴 것이 뭔가?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나로 하여금 버릴 것이 생각나도록 하십니다. 그동안에 내가 이걸 못 버리고 살았구나. 이걸 내가 붙들고 있었구나. 이제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님이 내게 강력한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은 겁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고난에 매몰돼서 삼킨 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의미를 깨닫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시험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깨닫고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루도 못 버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넉넉히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능히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견딥니다. 사랑을 믿는 것, 그게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느낍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 경험을 보면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때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진실로 나를 위해주는 분이 내 아버지고, 진실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내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 따로 있었구나. 고난 가운데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순교의 시대가 바로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순교의 시대가 바로 교회가 강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뭡니까? 순교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끝까지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죽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순교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는다면 그건 순교가 아닌 겁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그 경험.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에 그는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 보좌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었고, 날아오는 돌들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게 될 때는 어떤 고난도 견딥니다. 목숨을 버릴지라도 끝까지 견딥니다. 그것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끝까지 견딘다. 이 말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사였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재판도 없었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처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하는 모든 얘기와 그리고 그의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도대체 신앙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스데반이 죽었으나 그 스데반의 믿음, 그 스데반의 성경적 신앙, 이것은 그대로 바울에게 전수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일생토록 일하게 만듭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스데반의 설교와 얼마나 닮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신학사상도 스데반의 그 선포된 메시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스데반이 있었고 그는 스데반의 제자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나중에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는 그 순간, 그때에 그가 마지막 오버랩되는 장면이 뭐냐?
바로 그의 눈앞에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죠. 웃는 모습으로 다가와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서 예수님이 붙들려 갑니다.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보고 분개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가룟 유다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 알 수 없는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그걸 분명히 확신하고 살 때 어떤 고난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는 그 고난은 결코 그를 무릎 꿇게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성령께서 미리 가르쳐 줬어요. 너는 지금 네 앞길은 결박당하는 거, 환난, 고통, 너를 기다린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갈 길을 달려갈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 결박, 이 환난을 나는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되뇌를 수 있다면 나는 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바울이 총독에게 끌려갔죠. 법관에게 끌려갔죠. 심지어 헤로드 왕 앞에 섰죠. 그때에 그는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겪는 고난이 그를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에 물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결코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여지는 일이 될 것이다.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서야 종말이 오리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이 종말의 시기는 캄캄한 암흑의 시기가 아니라 복음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이 고난이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던 이 마지막 종말의 징조들이 오늘 이 땅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년째 아주 힘든 이 전염병 사태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체불명의 질병들이 나타나서 이보다 더 큰 고난을 줄지도 모릅니다. 여기저기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전에 겪지 못했던 가뭄들, 전에 겪지 못했던 폭우들이, 그리고 무서운 지진들이 계속됩니다.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 이 땅이 위아래로 3m씩 흔들린다고 합니다. 위아래로 3m.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밖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역사의 이 지각 변동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노크를 하시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라. 그리고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에게는 그 뜻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오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인생의 실패의 대부분은 중간에 그만둔 겁니다. 참지 못한 겁니다. 나중에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참았어야 되고 그때 견뎠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일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승부는 끝까지 참는 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마지막 종말을 바라봅니다. 올 한 해도 잘 견디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끝까지 견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